설립자가 예수님인 기관이나 공동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태동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서 태동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 교회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지고 망할 수 있어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돌봐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꿋꿋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21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12명을 뽑고 나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그 뜻은 보냄받았다, 파송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삼아가지고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파송받은 자인데 파송한 자와 파송받은 자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12사도가 받았던 이 사명, 고유한 사명,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교회는 또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도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명령인데요, 바로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라.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대사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고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가장 세상에서 고귀한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정부나 국가, 기업, 아무리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고 천국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고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는 대부분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많은 질병 중에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문들을 꼭꼭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조용히 은밀하게 모여있는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너가 전쟁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후의 삶은 네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평안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에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 거의 모든 서신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밌는 일을 찾게 되고 기쁜 일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가 않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허리를 봐라, 내 허리에 창 찔린 내 허리에 상처를 봐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20절,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지친 우리의 삶에, 고단한 우리의 삶에, 피곤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죽은 것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늘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 고귀한 사명을 가졌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22절, 여러분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준비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는 일,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선교사까지 지정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성령께서 파송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교회를 위로해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지만 성령께서 교회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교회에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똑같이, 교회는 이 세상에 파송받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가 감당했던 일들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집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발 디딜 틈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뜸하신 말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머리가 막 쥐가 나듯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판단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말고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가 뭔데 죄를 사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막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거죠. 죄를 사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 죄사함에 관계된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사하고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바로 교회가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또 죄를 사하고 두고 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또 교회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도 내어 보내시며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교회는 악한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온갖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다 굴복되어지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면요, 10톤 트럭이 교통경찰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10톤 트럭이 경찰을 밀어 넘어뜨리면 경찰은 죽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가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손짓 한번 하고 호루라기 불고 그렇게 하면 10톤 트럭이 경찰 앞에서 마치 순한 양같이 꼼짝 못하고 멈춰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다 제압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다 고치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칠 때 병들이 또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확실하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잊으면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지낼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는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을 닫아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파송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십자가 부활을 잘 증거해 나갈 때, 어려워도 이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능력받을 때마다 자기들이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받는 자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귀한 일들을 이제 하려고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내는 일들은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고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브라질에 2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었지만 잘 진행되어지지 않다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파송받은 우리 교회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